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꿈,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시 깨어진 약속이 깨어진 상태 속의 세상 속에서 아담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진 세상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소명, 삶의 길을 주었죠. 하나님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 그러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깨어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꿈,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많지 못했습니다. 계속 깨어지며 살아가는. 그래 급기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신으로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에 오시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 본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모본 온전한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소명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죠. 즉 그 소명을 살아내기 위한 본보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깨어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보기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베리 본스는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받고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의 본보기를 4가지로 보였어요. 첫째는 경계를 허무는 자로, 샬롬을 만드는 자, 셋째는 사람을 지키는 자, 넷째 상처 입은 치료자. 이 4가지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전제는요, 이미 우리 사회 속에는 깨어진 세상이에요. 이걸 전제로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통 경계로 가득한 사회에 사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의인과 죄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주님은 그 모든 종교적, 문화적인 그 경계적 그 사이에서 사시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적, 규범적 어떤 모범이 되는 법적인 굴레들을 깨트려 버리는 삶이었어요. 이 경계를 허무는 행위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면 깨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경계들이 모두가 다 허물어뜨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분쟁을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고. 깨어진 삶 속에서 자기들의 경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진짜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그쪽에는 분쟁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안정을 누리는데 이것들을 깨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찌르는 것이 되죠. 당시 유대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종교적 교리로 문화적인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차별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눈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경을 근거한다고 문자적인 근거를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자기들의 안정을 누리고 그 틀 밖에는 모두가 다 죄인 취급하면서 차별하고 천대했던,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인간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도 그냥 그 속에 함께 살지 뭐 하려고 깨트리려고 그러느냐고, 함께 그냥 거기에 어울리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러나 그 만들어둔 구조 틀, 전통의 틀, 관습의 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뜻을, 틀 속을 예수님은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차별의 경계를 무참하게 깨트려버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들을 깨트리고 맙니다. 안식일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이었어요. 규정이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문제를 되게 예민하게 보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병 고치는 사역은 안식일에 행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 안식일이었습니다. 함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된 허리 꼬부라진 귀신 들린 여인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수종병 든 남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역시 안식일입니다. 하필이면 왜 시간적으로 꼭 안식일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울 줄 뻔히 알면서, 시비 걸고 따지고 시끄러울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속에서 있는 그들,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형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굳어버린 그 틀 속에서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귀히 여겼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격이 됐다고 하는 것. 즉 말하면 그 법은 하나님 명령대로 지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해주신 그 귀한 법이 오용되고 남용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존중하고 거룩히 여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냐,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궁극적으로 종교의식이나 규범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규범에 얽매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못 드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미 이사야 때부터 이 안식일에 행하는 그들의 가식적인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이 약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고 고화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하면서 그 규정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의 영성은 규범이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는 거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어뜨린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경계를 허무는 자가 되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익숙하게 평안함을 누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그 법에서 얽매이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들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18년 된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쳤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시작할 때 보면은요, 앞에서 보면 안식일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를 던지고 안식일의 문제다. 근데 이 13장의 이 본문을 딱 떼놓고 볼 때는 그냥 그걸로만 보이지만은요, 이 본문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랑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친 얘기가 갑자기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굳이 오늘 누가복음은 그걸 연결하고 있어요. 뭘로? 그러므로로부터 18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 두 개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연결되는 것일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은 비유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두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13장 전체를 보십시다.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이제 9절 보면 알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를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내는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무화과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원했는데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못 맺었느냐? 우리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대체 뭘 요구하는 거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맺지 못한 진짜 열매, 너희들은 잘못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열매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병고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준이 안식일은 그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그 좋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하나님 나라다. 그 열매 아니다 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법대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누가 나옵니까? 이게 참 중요하게 여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회당 속에서 예배드릴 때 여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조금 계획돼서 여자 랍비도 있지만 여자들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몸에 18년 동안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남자도 못 들어오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따로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온 거예요. 이게 다분히 문제인, 이건 다분히 논쟁과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18년 귀신 들여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지녀서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지는 허리는 두 가지죠. 겸손의 모습일 수 있고요, 하나는 고통의 슬픔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여기서 더러운 영이 뭘까라 생각해 봤어요. 물론 더러운 영이 들어갔죠. 그 더러운 영 더하기 또 있어요. 또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는 자기들만의 규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규범들이 그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자책감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천벌받은 여인 하면서 자기를 학대했던 그 여인의 모습 상상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즉 그 유대 사회의 주변부로서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보실 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병이었으면 치료해야 했다는데 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였다라는 히브리 헬라 말은요 류오 그럽니다. 류오라고 하는 말은요 풀어주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말 속에는 치유라기보다도 구원이라기보다도 그 속에서 의미가 있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병을 고치는 의미에 분명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뭐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은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마 위임식게 했던 선포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그 선포된 포로되고 눌린 사람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여기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 사실. 한 모습을 실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치유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유받고 나니까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눈으로서는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병자이기 때문에. 천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 온전하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에 충돌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방시켜서 풀어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뒤에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에 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잡을까 하고 고소할 진을 잡았는데 잡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리에게 분을 내어서 말합니다.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 안에서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직접 말 못하고 이게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고민한 회당장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를 밝힐 뿐이고, 그의 유일한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규칙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얽어매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스스로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짊어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묻고 찾아보기에 앞서, 그 뜻을 받들기에 앞서서 그것을 내세워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을 묶어버리고 얽매여버립니다. 그런 오직 예수를 얽어매여서 그가 하는 안식일의 치유행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뿐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가식적인 사람들아, 실속은 없고 허망하고 교만한 사람들아, 하나님은 간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를 일갈해버립니다. 이 말 속에는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기세를 한꺼번에 확 꺾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외침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의 통쾌함과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 버립니다. 뭐라 합니까? 16절.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냐? 뭡니까?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거 들어봤죠? 보통 아브라함의 후손은 남자예요, 여자요? 남자죠. 족보는 남자로 가는 것이, 큰아들로 가는 것이 여자가 따라오면 안 되죠. 그리고 보통 아브라함 후손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믿고 있는 회당장 앞에서 하는 말이 이 아브라함의 딸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누가의 특징은요, 남녀 평등을 얘기합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병든 여자를 얘기했을까요? 안식일로 위해서. 14장 가면요, 똑같이 안식일에 수종병든 남자를 고칩니다. 둘이 평행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여자에게 해줬죠. 누구게 또 있어요?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을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 때에 누가 맞이합니까? 시므온이 맞아가지고 소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봤잖아요. 가만두지 않죠. 누가 따라옵니까? 안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언제나 남녀를 동등한 이치에 놓으려고 해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누가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 얘기하지만 삭개오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해요. 아들 얘기해요. 그 두 개를 결코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도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인 사람을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그들을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것이 옳다고 규범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어오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딸, 얼마나 존중하고 높여주는 주님의 모습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병들면 그 가족도 지쳤겠지요. 아마 버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불쌍한 소외된 여인이었을 겁니다. 실용주의적 가치로 보면 이 여인은 아무 쓸모없는 가치입니다. 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페리라라고 하는 분이 가치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이렇습니다. 인용해 보면요, 첫째로 가치는 물질적이랍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소중히 여겨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소비하고 있느냐, 얼마의 돈을 쓰고 사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가치 척도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럽니까? 예, 그럴. 두 번째는요, 신체적이에요.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신적 가치, 심리적 가치,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고, 인격적 가치, 어떤 목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이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요. 그러면 이분이 말한 이 네 가지의 가치론에 비교하면 이 여인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함이.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가치를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엄청난 가치를 두고 그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가치 없는 여인 속에서, 여기서 보셨어요. 그가 그 얽매임에서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어떤 가치를 본 거예요?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 가치, 신체적 가치, 정의적, 인격적 가치를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하게 된 거죠. 그 모습, 회복시키는 모습. 아브라함의 딸이라. 규범에 익숙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협소한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용투림을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사람들은 쉽게 모순에 빠지고 그것이 공개될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당했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이 기뻐하도록. 근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비유냐는 거예요. 누구는 혹자는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거 하나 병자 하나 그 가처분 여인 고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좀 크고 큰 일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보고 그냥 깜짝 놀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주님 말합니다. 아니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이 작은 이 하나들이 모아서 이것들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어지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고 웅장하고 큰 권력과 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새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조그마한 작은 일, 정말로 겨자씨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꼬부라진 여인 하나 고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귀하냐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게 아니라 이 작은 겨자씨 누룩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차근차근 부풀려 올라가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문의 앞부분 뒷부분에 연관시킨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를 통해서. 본문의 뒷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앞부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자를 고치시며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과 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권자이심을 선언하셨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선포하신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뜻과 참 사랑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은 곧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꼬부라진 여인이 그 얽매임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체계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명분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위하는 편으로 결정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림입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얽어매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문화나 규범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인간이 만든 경계를 허물고 사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하는 작은 일이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